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달은 주일이 5번째 주일이 되어서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서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5번째 주 마지막 주를 맞게 됐습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전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10월의 문을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전도 축제를 전도 잔치를 앞두고서 모든 교우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전도 대상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 구원하는 일인데, 이 일에 모든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준비하며 동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도 어린이 대공원에 이 청개구리의 어머니의 묘가 있고, 이 청개구리의 이걸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런데 이 사진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청개구리는 그래도 평생 엄마 말 안 듣다가 마지막 엄마의 그 유언은 그래도 들었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언조차도 안 듣고 산다는 것이, 관심도 없고 그 유언을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렇게 그냥 담대함으로 그렇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바로 청개구리의 이 그림을 가지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한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잊어버리셨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과 오가는 세대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 또는 다른 말로 지상명령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승천 앞에 모여든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터인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바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3주 후에 응답하라 7080 이 타이틀을 걸고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 7080이라고 했더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7080이 뭐냐? 이 7080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출생한 사람들, 이게 7080이에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 출생한 사람, 30대, 40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30대, 40대, 70년대, 80년대 출생하셨죠. 그 다음에 7080, 실제 이제 한국에서 7080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대학 시절을 또는 70, 80학번 그때에,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한창
젊은 청년기를 지냈던 그 나이층입니다. 50대, 60대 해당합니다. 50대, 60대 내가 해당한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어딘지 뭐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게 뭐야?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세 번째 그룹이에요. 나이가 70대, 80대라는 뜻이에요. 그냥 70, 80, 70, 80. 내 나이가 70대, 80대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아무 데도 손 안 든다. 목사님 뭐라고 하든지 나는 버티겠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손 들었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번에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에 3주 앞둔 전도 축제에 열심히 힘을 내서 우리들이 초청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여기에 들지 않는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이 목사님 장사하고 계신 90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럼 저한테 특별히 오세요. 그럼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초청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연령층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우리 주위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전도하고 초대하여서 복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한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기도로 우리들이 힘을 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3주 동안,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어도 3주 동안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에 이렇게 설교하고 부담되는 설교를 확 한 다음에 그 한 달을 지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전도하려고 해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뭐 집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고 또 집에 가서 뭐 나 혼자 그냥 방콕하고 지내다가 또 그렇게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중간에 뭐 말씀 배우고 훈련 받고 하러 오면 교회 오고 그 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글쎄 전도를 해야겠는데 뭐라고 전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동안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오고 있는데 도무지 마이동풍으로 그냥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이번 전도에는 아예 당연히 내가 하지 않아도 이유가 든든하게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앞부분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 빌립의 전도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에 빌립이 어떻게 순종하였고 그와 같은 빌립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전도에 우리들이 동참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을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도 대상자와 초청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들이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반적으로 빌립의 2차 전도 활동이라 그렇게 타이틀을 보통 겁니다. 그러면 빌립의 1차 전도 활동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8장 4절부터 13절에 1차 빌립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전도의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앞부분은 우리가 10월 첫 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순절에. 자,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 결신하는 그와 같은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내 것, 네 것 다 나누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행복을 그들이 만끽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님의 말씀에 잠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사명,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거기에서 너희들끼리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헬라 원어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아주 극심한 무서운 그와 같은 큰 시험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도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것이 1차 빌립의 전도 여행입니다. 4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 백성에게 무리 가운데 빌립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바로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 성이 기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이 복음의 역사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제가 지금 글씨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옆으로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찌그러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에서 이 밑에 가사에 이르기까지 이쪽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시하시니까 빌립이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한 12년 전인가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실제 이 유대 광야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다른 지역의 팔레스타인 땅의 다른 지역의 광야와 달리 이 유대 광야는 새빨간 모래만 꽉 차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할 때 사막이라고 할 때 사하라 사막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모래만 까득한 이것은 아주 모래도 빨간 모래가 꽉 차 있고 풀폭이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곳으로 가게 하시요. 순종하지요. 그곳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한 사람 에도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그와 같은 생각으로, 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또 실제적으로 내가 전도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나누기에 쉬운 그 대상자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만나게 하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빌립과 인종도 다르고 대화할 만한 그와 같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같은 동족끼리,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또 그들이 전도했던 그 전도의 대상자는 실제적으로 비록 혈육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무엇인가 전도할 수 있을 만한 커넥션, 이 바로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신, 창세전에 택한 이 에티오피아 한 내시를 만나게 하신 그 과정을 보면 아무도 없는, 가봐야 허벌판 광야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던,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였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택하셔서 빌립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교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성교학자들이 이 빌립의 전도여행, 그리고서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전도한 다음에 아소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이사라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그의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 상징적으로 성교학자들은 바로 땅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빌립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그의 지상명령이 아름답게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하나의 모델을 지금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다. 지금 빌립이 간 곳이. 근데 이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정말 먼 곳이어야 하는데 먼 곳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땅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지형적으로 멀리, 정말 우리들이 선교라고 하면은 이 미국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 아니고 정말 저 아프리카나 어디 저 세계의 정말 한 구석에 오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땅끝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은 우리의 생각에 정말 황량한 광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강팍한 심령의 사람들이 있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바로 땅끝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그와 같은 광야와 그와 같은 세상들을 만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그들을 바로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오늘 빌립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그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정말 그 사람은, 아니면 그곳은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아예 마음에 품지 않았던 그와 같은 곳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사 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전도와 그 초청과 하나님에게 귀한 전도의 잔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접촉점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만남과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차 전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한 내용들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아예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로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복음으로 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끌어들입니다. 이번 저희 교회가 그 전에 하던 예수 초청 잔치나 아니면은 전도 축제, 또 새생명 축제, 이런 우리 연말에 하던 추수감사절에 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좀 포맷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정말 복음의 접촉점을 찾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니까 너무 아예 복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년, 30년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떠나온 한국도 그렇고 이 이민사회도 그렇고 예수라고 그러면, 교회라고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러면 과거처럼 그렇게 존경한 건 무엇인가? 야, 정말 진리를 정말 추구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뒤지고 싸우고 복구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들려온 참 안타깝고 또 염려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은 최태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사람 목사라는 그 명칭을 빼라. 목사와 교회가 목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욕을 먹다니.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의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국기가 문란하고 국정이 무너졌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어머니가, 유경수 여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서 최태민 목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물으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일찍부터 이 사이비 교주였던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더욱더 정치가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교 회장이었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스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머리에 목사라고 딱 붙이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목사지만요, 어디 가서 보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목사입니다. 참 담대함과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그래요, 마음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치,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직책이 이제는 존경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중요한 직책들, 직분들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데는 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을 참된 복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교회적으로 준비해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보여주면서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그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 생활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그들의 배경과 나이와 모든 것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하나의 헌거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떠나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입니다. 내가 지금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금 외롭고 때에 따라서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고 있지만 뭔가 마음의 한쪽에 헝한 부분이 있어요. 내 조국에 한국에 살았을 때 그때 그 아련한 그 추억들과 그 그리움과 그 향수들. 이번 7080 응답하라 7080의 바로 저녁 행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우리 교우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옛날 향수가 나는 그리움이 있는 것 같은 음식들, 포장마차 이런 것들을 한쪽에 준비하고, 또 옛날에 복음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렀던 것 같은 옛 노래들을 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을 이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접촉점에 그들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달병과 나의 박식한 그동안 내가 작은 목자의 삶을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이번에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설득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교회 행사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에 그냥 연결될 수 있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성경적인 방법이요 전도의 효과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이 전도를 통하여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광야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지금 듣는 가운데 아니면 10월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 도전을 받고 맞아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유언은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에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살았구나. 나도 이번에 전도해 봐야지 했는데 그래서 뭔가 누군가 생각이 되는데 한 달 지내면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해야 되나 뭘 보내야 되나 카톡으로 뭘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은 만날까 아니면 식사라도 할까 그러면서 그냥 한 달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물질을 써야 하고 어느 정도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려고 하니까 괜히 또 아무 연락 없다가 이렇게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남겨놓은 것은 내 자존심 하나인데 괜히 이번에 연락해가지고 내 자존심 그냥 깎는 일은 할 수 없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보내오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들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번엔 그 사람 나와 지금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 사람을 이번에 전도해 그런데 너무 멀리 살잖아. 그 사람 만나려면 내가 하던 일 내가 조금 중단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내 바쁜 이 이민의 삶 가운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밥도 한번 사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전도해서 데려오려고 하면은 좀 근사한 밥을 한번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희생 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 들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실제적인 희생을 치를 때에 바로 빌립이 그 아주 적막하고 풀포기 하나 없는 그 광야를 하루 이틀 걸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희생이 없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에 투자 없이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내가 전도하여서 열매 맺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정말 한 생명이라도 이번에 전도 축제에 내가 초대해서 데리고 나오리라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억지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말주변으로 그 어떤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방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바로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결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11월 20일에 우리 교회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있을 이 아름다운 전도 축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에는 나도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참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에 닫혀진 것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한 1, 2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